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설명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그러면서 그 제일 마지막에 뭘 말하냐면 절제. 사랑도 있어야 돼. 사랑도 받고, 성령 열매는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인내도 있고, 자비도 있고, 양선도 있고, 충성도 있고, 온유도 있는데 그 제일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절제. 따라합시다. 절제. 절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절대적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도 절제하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 어떤 권세나 능력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과시하거나 과용하지 않고 그저 필요에 따라 필요한 것만큼만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도 권능도 권세도 많으시지만 하나님에게는 낭비라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은 절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낭비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뭐라 기도하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께는 뭐 하시다고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들도 알고 있어요. 아버지는 무하다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만,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가능하시지만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버려 둘 때, 십자가에 죽이도록 내버려 둘 때 아들이 원하면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지 않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절제하신다고요. 못 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제하시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이 필요하죠. 능력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죠. 어떤 지혜와 지식도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떤 일할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고 또 그것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불평이 생긴단 말이에요. 불평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고 하는데 왜 더 큰 능력을 안 주십니까? 왜 더 큰 물질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 물질을 주신다면, 그 능력을 주신다면 내가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안 주십니까? 우리가 가끔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그 정도 물질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물질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능력이 없어서 못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당신이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이, 당신이 쓰임받고 지금 쓰임받고 있는 그 일이 더 이상 물질을 받아내야 될 정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되씹고 되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고 구하는 것을 줄 능력이 없어서 못 주시는 게 아니라, 아니, 이미 주신 것만 가지고도, 이미 네가 받은 것만 가지고도 지금 네가 하는 일이 충분해. 네가 지금 안 해서 그렇지. 이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더 좋은 환경을 안 주시고, 더 좋은 지혜를 안 주시고, 더 능력 안 주시고, 왜 물질을 안 주시고, 왜 시간을 주시지 않는가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토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그 정도만 있어도, 넌 지금 그 정도만 있어도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일이 얼마든지 충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더 큰 물질이 필요하고 더 큰 능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일의 분량을 키워서 네 그릇을 넓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것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지금 못 쓰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건강이 없어서 못 쓰임받고, 물질이 없어서 못 쓰임받고, 시간이 없어서 못 쓰임받고,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못 쓰임받고, 환경이 없어서 못 쓰임받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미 주신 것만 해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더 달라는 거예요. 자꾸 더 달라는 거예요. 아니, 준 것 가지고 일하라니까요. 준 것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더 달라고 하는가? 나는 더 필요하다고 욕심을 부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그릇에 필요한 것만큼 채우시고 그 그릇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능력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제하시고 더 이상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키울 때 부모는 한량없이 주고 싶어요. 그 사랑하는 자식 뭘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부모는 절제합니다. 자식이 갖고 싶다고 해서 다 줘버리면 그 자식은 그 순간 버린 자식이 됩니다. 절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식 사랑스럽다고 다 주지 말고 반드시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절제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소중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자식이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남의 것 무서운 줄 모르는 자로 여러분 인격이 자라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온다. 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네가 절제하는 마음을 네가 지키지 못하면 너는 생명의 근원을 무시해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것을 부를 때 우리는 디아볼로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마귀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헐뜯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디아볼로스는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디아라고 하는 말은 뭐뭐 사이, 비투인 개념, 뭐뭐 사이를, 작은 틈 사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볼로스란 말은 던지다. 그 작은 틈 사이에 뭔가를 던지는 것, 뭔가 쐐기를 박는 것, 이것을 디아볼로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작은 틈만 있으면 그걸 갈라버리고 그 속에 뭔가 쐐기를 박아서 이간질시키는 자, 이것이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마귀. 그래서 마귀를 디아볼로스 이렇게 헬라어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특성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특성을 정말 잘 이해해야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속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작은 틈만 생기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디아볼로스만 생기면 그 순간 차고 들어와서 사이를 벌려놓은 자, 이간질하는 자. 에이, 이까짓 건 이 작은 것 가지고 우리가 쉽게 스쳐갈 수 있는 작은 틈새가 생기면 그 순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사망의 깊은 바다로 이끌어가는 것이 마귀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1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아방이 나와. 아방은 이스라엘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북왕조의 7번째 7대 왕으로서 약 22년 동안 통치했던 왕이 아방입니다. 특별히 아방은 결혼을 좀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암흑기로 끌어갔던,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전 나라가 다 자기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삭 같은 거 보면 폐하의 나라입니다. 이 백성은 폐하의 백성입니다.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옛날에 왕은 그랬다. 왕정시대는 왕이 모든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백성의 주인이고 모든 영토의 주인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이 그 영토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의 영토에 사는 거예요? 자기 땅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왕의 영토에서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부족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그것이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방이 그 백성 중에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봇이 포도원이 있어요. 포도 농장이 크게 있는데, 그 포도 농장이 그 왕궁에서 가깝고, 이렇게 왕궁에서 이렇게 보면 참 보기가 너무 좋아요. 뭐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뷰가 좋아요. 아, 진짜 너무 아름답다. 야, 저 포도원에서 포도를 하나 딱 따먹으면서 아, 정말 와인 한 잔 딱 마시면 아, 죽여주겠네. 요즘 현대어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나봇에게 얘기합니다. 네 포도원이 왕궁에서 가깝기도 하고 뭐 괜찮은데 그거 좀 내게 좀 줘라. 내게 줘라. 그 대신 내가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더 아름답고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요즘 말로 하면 대토해 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싫다면 내가 도무로 지불하지. 충분한 보상을 다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왕이 나봇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내용 속에서 이때까지만 해도 왕은 나봇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악한 생각이 지금 전혀. 여러분, 이 대화에서 순수하지 않아요? 순수해요. 합법적이에요? 아니에요. 합법적이에요. 충분한 값을 치우고서라도 내가 갖고 싶은 거,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갖고 싶은 거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빼앗아가는 자가 아니라, 훔쳐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합법적으로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얻고 싶은 마음뿐이었었어요. 2절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땅은 우리 조상 대대로 이거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이거 어떻게 팔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은 토지 매매 금지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 우리 선조들이 부자란 뜻이에요. 우리 선조가 부자라고 하는 말은 저 여호수아 시대의 토지 분배를 믿음으로 많이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들은 토지 분배를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의 유산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토지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지는 대대로 우리 조상이 물려받은 것입니다. 유산입니다. 이걸 어떻게 팔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마 이거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팔기를 거부한 거죠. 자, 여러분, 신기하게도 왕은 그것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아, 참,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밥맛도 없고 시름시름 앓다가 병에 누워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 대단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입니다. 왕이 말이죠, 나라의 전체를 가지고 있는 왕이 그까지 그 포도 하나 못 가졌다고 식음 전폐하고 알아눕습니까?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왕이 뭐 이런 왕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세벨이 그 부인이 그 왕에게도 한마디 딱 찔러죠. 뭐 왕이 이게 뭐 왕입니까? 이게 뭐 다스린 겁니까? 한마디 하죠. 바로 이때란 말이 어떠냐면, 지금 포도원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근심하고 알아 누워 있을 때, 그때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이세벨이라고 하는 부인이 왔어요. 자기 아내가 왔어요. 왕비가. 5절에 보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식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초췌하게 누워 있습니까? 지금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 페르키아의 왕, 지중해 해변의 나라의 옛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페르키아 왕의 이름이 옛바알이에요. 좀 이름도 좀 이상하죠. 바알을 숭배하는데 옛바알의 그 딸이에요. 그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왕의 공주예요. 이 공주가 아합왕과 전략 결혼을 했거든.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왕이 결혼하고 이스라엘을 영적 암흑기로 만든 여자가 이 이세벨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저 여자는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라 마귀의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세벨은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마귀가 아닙니다. 누가 마귀예요?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역사를 받느냐? 마귀의 역사를 받느냐? 그건 마귀의 사람이에요. 마귀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받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지금 이 마귀에게 쓰임 받고 있는 자가 와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무슨 일입니까? 무엇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누워서 그렇게 살맛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자 6절에서 왕이 지금 내용을 다 얘기하는, 여차에 차에서 내가 포도원을 좀 하나 괜찮은 거 봐가지고 그걸 좀 팔든지 아니면 내가 땅을 대토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조상이 받은 거라고 안 준다고 하니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7절에서 이세벨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일어나 식사하세요. 빨리 식사하시고 마음 편하게 하세요. 제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이 갖고 싶은 포도원을 제가 왕께 갖다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식사하세요. 그리고 깨우는 거예요. 8절을 보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나봇과 함께 사는 그 지역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모함하게 합니다. 그 나봇을 모함해서 결국 나봇을 어떻게 했어요?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포도원의 주인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포도원은 누구 들 수 있겠어요? 왕께 갖다 줄 수가 있겠죠. 지금 8절에서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도장을 찍어서 보냈죠. 지금 실제로 일은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이세벨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세벨이 이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근데 이세벨이 음모를 꾸미고 있지만 만약에 그 나봇을 돌로 쳐 죽였을 때 살인죄는 누가 져야 되죠? 누가 져야 돼요? 도장 찍은 사람이 해야 돼요. 도장 잘 찍어야 돼요. 즉 아합왕의 이름으로 보냈기 때문에 일은 이세벨이 하고,
그 사람들이 장로나 귀족들이 지금 음모자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걸 볼 때는 누가 하게 된 거,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합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합이 살인자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 아합 왕의 마음, 아합 왕의 진짜 마음은 나봇의 포도원이 조금 욕심났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나봇을 죽이면서까지 빼앗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저 포도원을 갖고 싶어. 저 포도원을. 근데 포도원을 자기 사정 때문에 안 준다니 마음이 괴로웠어. 갖고 싶은 것이 절제되지 않으니까. 나봇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 그렇지. 이게 상식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상식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그 갖고 싶은 욕심이 절대되지 않으니까 4절에서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에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유난스럽게 이세벨이 바로 그 틈 사이를 차고 들어와서 시키지도 않은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지금 왕이 시켰어요? 시키지 않았어요. 시키지 않은 일을 지금 이세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을 말릴 틈도 없이, 붙잡을 틈도 없이 이세벨은 아주 신속하게 정신없이 그 일을 추진해버리고 끝내버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합 왕은 포도원을 탐내긴 했지만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을 성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누구를 죽이면서까지, 누구를 살인하면서까지, 내 영혼을 팔아먹으면서까지 자기 뜻을 이루고 싶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신앙의 양심 팔아먹고 믿음의 양심 팔아먹고 남 죽이면서까지 자기 뭔가를 얻고 싶은 걸 얻고 싶은 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마음에서 일어난 이 작은 욕심이 생기는 순간, 작은 욕심이 생기는 순간 그 틈 사이에 마귀가 불을 질러버리게 되면 그건 영덕 산불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욕심을 이용하여 몰고 가기 시작하면 절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마귀가 시작한 것은 절대 큰 것이 아니었었어요. 내 안에 작은 틈이에요. 작은 욕심이에요. 이까지 거라고 생각했던 그 틈을 이용해서 마귀가 차고 들어와서 몰고 가기 시작하면 누구도 마귀를 붙잡을 자가 없게 된다고 하는 거. 영적 회오리 바람을 타고 확산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빌미의 틈만 봅니다. 우리에게 뭔가 빌미가 없을까? 뭔가 틈이 없을까? 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부탁했어요? 그렇게 좀 포도원을 좀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 말 한 일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돕는 자인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말 말릴 틈도 없을 정도로 가는 것이 묘한 영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묘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욕심 때문에 내가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욕심 때문에. 근데 내가 분명히 이거 악한 일인데, 이거 죄되는 일인데도 뭔가 형통하게 풀릴 때가 있죠. 형통하게. 마치 누가 도와주는 것처럼 딱딱딱 이상할 정도로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게 악한 일이었었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내가 알고 내 마음에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형통하지? 왜 이렇게 딱딱 일이 잘 떨어지지?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여러분, 이런 일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실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우실 리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돕고 있다는 뜻입니까? 이건 마귀가 돕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시작은 그렇게 악하게 시작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일이 형통하게 뭔가 잘 풀리니까 하나님이 돕는다고, 하나님이 돕는다고. 아니요. 그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돕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지금 나를 돕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귀도 내 영혼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돕는 것처럼 악을 더 잘 행할 수 있도록 마귀도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고요, 여건을 공급해 주고요, 악을 행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싹싹 붙여줘서 악을 행하게 좋은 환경을 만들고요, 그 환경 속에서 급속도로 우리를 죄 가운데 몰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마귀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뭔가 잘만 되면 다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아니, 마귀도 우리를 어떤 그 사망의 늪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그렇게 환경도 만들어주고, 그런 능력도 주고, 그런 사람도 붙여주고, 그런 형통함을 준다니까요. 마귀의 목적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일만 다 잘 되면 그냥 다 하나님이 해줬다고, 여러분 그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정복하고, 마귀가 나를 정복하는 데는 종이 한 장이면 돼요. 성냥개비 하나면 충분합니다. 뭐 대단히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성냥개비 하나만 있으면, 나이트 하나만 있으면 온 산을 다 태우고도 우리 영혼을 다 불태워버릴 수 있는 능력이 마귀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뭐 이 정도쯤이야 문제가 있어, 뭐 이 정도쯤이야 죄가 되겠어, 내가 지금 뭐 큰 죄 진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이 뭐 거짓말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사람이 뭐 눈 감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정도쯤이야. 내가 뭐 큰 죄 졌다면 내가 말 않겠어. 이것 때문에 남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면 내가 말 않겠어. 뭐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이 정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뭐 이 정도 죄 짓고 살지. 그래서 사소한 것들을 우린 쉽게 여기고 작은 것들을 아주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평생 예배 드리는데, 뭐 내가 뭐 1년 2년 드리고 말 것도 아니고 내 평생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거 뭐 주일 예배 한 번 빠졌다고 무슨 일이 있겠는가? 아니 뭐 주일 예배도 아닌데, 아니 뭐 수요 예배야 뭐 안 드릴 수 있고 금요 기도 뭐 안 할 수 있는데, 그 뭐 하는 사람은 뭐 하고 싶은 사람은 할 것이고 못 하는 사람은 않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뭐 금요 기도에 빠졌다고 내가 뭐 직분을 좀 쉬고 있다고 뭐 무슨 일이 있겠어? 목장 예배 한 번 빠졌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내가 전도 한 번 내가 앉는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다 지금 이게 큰 거요, 작은 거요? 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것들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대단히 큰 죄로 느껴진다면 안 할 것입니다. 그거 할 것입니다, 전부 다. 그러나 뭐 그런 정도는 그렇게 내 안에 크게 느껴지지 않는 작은 거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남한테 뭐 눈 한 번 흘겼다고, 아니 뭐 그거 뭐 사람이 뭐 감정이 있고 기분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 전부 다 작게 생각하는 사소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잠깐 틈이 생길 때, 마귀는 절대 그 정도에서 물러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갈 때 큰 죄를 져서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를 이용하고, 작은 욕심을 이용하고, 뭐 이 정도쯤이야 이것을 이용해서 야금야금 갉아먹는다고 하는 거. 야금야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안 되는 거 보십시오. 큰 걸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작은 것들을 마귀에게 내어줘 버리니까 마귀가 그것을 마음껏 나를 사용하고 이용해 버린다고 하는 거. 그래서 마귀는 작은 틈 사이를 놓치지 않는 거. 이게 디아볼로스니까요. 마귀는 뭘 놓지 않는다고요? 작은 틈새를 놓치지 않는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귀는 작은 틈새를 놓지 않는다. 한번 두 번 시작. 마귀는 작은 틈새를 놓치지 않는다. 마귀는 작은 틈새를 놓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마귀는 결코 작은 틈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만 마귀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귀는 디아볼, 이간질하는 자, 이간질한 자이기 때문에. 아방은 남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어떤 욕심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내 백성을 죽이면서 살인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는 분명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틈 사이를 디아볼로스 하는 이 마귀 이세벨이 들어오자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은 확대되어 버립니다. 걷잡을 수 없이 불이 번져버려서 이건 나라에 큰 재앙이 되고 본인 자신에게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21절 2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릴 것이다. 너의 가정, 가문, 너에게 놓인 자를 전부 다 멸망해버릴 것이다. 2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했고 이스라엘의 범죄한 까닭이라. 그것이 단순한 자기 욕심이 아니라 지금 나봇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조상 대대로 우리가 물려온 유산입니다. 이걸 어떻게 팔겠습니까? 그 배경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단순하게 그냥 조상이 물려줬다, 등기서리 줬다 이 문제가 아니라 조상의 믿음을 유지받는 거예요. 조상의 믿음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거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것을 수용하지 않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 너는 나를 노하게 한 까닭에 너를 멸망한다. 결국 이 사건으로요, 아합 왕이 왕권을 내려놓는 이유가 됩니다. 왕권을 빼앗아간 이유가 돼요. 왕권을.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 마귀의 교활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난 마귀가 갖고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결국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없으니 이 마귀를 이기신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마귀를 이기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그 성령을 의지해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순간순간마다 나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아니, 나라의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부족할 것이 없는 왕이 그 포도원 하나 못 가졌다고 그걸 하나 욕심의 절제를 당하지 못하니까 그 틈 사이를 디아볼로스 하는 틈만 보면 이간질하는 마귀에게 농락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틈만 보고 찾아오는 그 마귀에게 내가 정말 내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 절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제할 수만 있다면 우린 믿음의 대단한 역사를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귀의 이 특성을 이해합니다. 이 마귀의 방법, 농락하는 방법을 알고, 아, 내가 빈틈만 보이지 않으면 되겠구나. 내가 내 이까지 거라고 하는 내가 작게 생각했던, 내가 하찮게 우습게 생각했던 이것 때문에 늘 내가 마귀에게 농락을 당했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